2017년 피츠버그 대학에서 19세부터 32세 미국 성인 1787명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이 많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심적으로는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결과로 수치로 정량적으로 계산해서 도출해낸 거죠. 연구팀은 여기서 유의미한 결론을 냈습니다. 자신의 삶을 포장해서 올리는 행위가, 사진을 올리든 글을 올리든 이런 행위가 오히려 내면의 공허함을 드러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일상을 자주 올리든 페이스북에 성공담을 자랑하든 실제로 오프라인에서는 더 깊은 외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온라인상에서의 과장된 자기 표현과 실제 현실의 인간관계 간의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성공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공허함과 소외감을 경험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와 똑같은 현상이 2000년 전 초기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지식을 자랑하면서, 자랑이잖아요. 자랑하면서 동시에 형제들 미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에서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자, 3가지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끄러운 자랑, 조용한 사랑입니다. 시끄러운 자랑은 시끄럽고요. 사랑은 조용해요. 자, 오늘 우리 드린 찬양 있죠.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시끄럽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렇죠? 왁자지껄하게 나갈 수도 있을 텐데 조용히 나가. 영지주의자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시끄러운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은 3가지를 요란하게 외쳤는데요. 이것은 요한일서 1장 6절 이하에서 만일 뭐뭐하면 요걸로 이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특별한 그노시스, 즉 영적 지식을 가졌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우린 특별한 지식 가졌어, 요거 자랑했고요. 둘째, 우리만이 하나님과 진짜 사귐을, 찐 사귐을 갖는다 라면서 다른 성도들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 관계를 과시했습니다. 영적 지식도 자랑했고요. 영적 관계도 과시했습니다. 자, 3번째, 우리는 죄에 매이지 않은 완전한 존재다라면서 도덕적인 율법을 초월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최근 내란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부패한 정치 현장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극우적이고 비상식적인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소수의 엘리트 특권층이 법과 원칙, 과정과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필요 없고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을 행사했을 때 불거진 문제였습니다. 어떤 모니터링이 되고 제재가 가해지고 어떤 제한적이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독단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을 마구 휘두르고 행사하다 보니까 불거진 문제들이라는 거죠. 며칠 전 부산의 모 의원이 우리 부산 시민은 민생회복 지원금 25만 원 필요 없다라며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의원으로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낼 수는 있습니다. 의원이 아니라 저도 낼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은 그 전날 후원금이 필요하다라면서 모금 요청 계좌는 올리면서 부산 시민들, 본인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부산 시민들을 대표하고 있음에도 부산 시민들은 25만 원이 필요 없다라고 단정 짓는 모습에서 이게 엘리트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일반 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독선적 사고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치인도 경제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성경을 보고 읽고 연구하는 목회자로서 이런 광경을 접할 때면 2000년 전 영지주의자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만 같습니다. 영적 엘리트주의든 정치적 엘리트주의든 본질은 똑같습니다. 자신을 특별하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이 진리를 독점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결국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진정한 사귐을 파괴할 뿐입니다. 저는요, 이 과정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거쳤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마치 어떤 지식을 독점한 것처럼 한 성도에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표현 하잖아요. 또 설교하시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잔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런 시끄러운 자랑에 맞서서 조용한 사랑을 제안하는데요. 진짜 영적인 지식은 소란을 피우고 떠드는 대신에 상대방이 잘 되도록 조용하게 사랑을 전할 뿐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는 속담처럼 가득 찬 수레는 조용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지 수레가 가득 차 있으면 조용해요. 진짜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용이 충실한 사람은 굳이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그 길을 갈 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닫힌 미움, 열린 마음입니다. 미움은 닫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열어야 됩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기서 의문이 드는 점이 있어요. 왜 영지주의자들은 형제들을 미워했을까? 라는 거예요. 아니, 본인들 지식이 많은 거 그거 자랑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거 시끄럽게 떠든다고 칩시다. 과시하고 우리는 뭐 수준에 올랐어, 경지에 올랐어,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십시다. 왜 미워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겁니다. 마음의 구조적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닫힌 미움의 특징을 보면 첫째는 계급의식입니다. 우리는 완전하고 너는 미완성이야 라는 사고방식이죠. 둘째, 이원론적 편견입니다. 우린 영적이고 너희는 물질적이야 라면서 분리시켜요. 세 번째, 독점적 태도입니다. 진리는 우리만 소유해 라는 배타성이죠. 이런 마음은 어둠을 불러옵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결국 미움은 자기 자신도 길을 잃게 만들 뿐이죠. 우리 사회에도 미움으로 드러나는 닫힌 마음들이 있습니다. 미움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이건 미움이에요. 학벌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나누어 차별하는 거죠. 이거 미움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못마땅해 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적당할 것 같아요. 못마땅하죠. 왜 그렇게밖에 못해?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왜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연수나 직분을 기준으로 서열을 매기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 경우는 과거에 교회 재정과 성도 수로 무시를 당했던 적이 있더랬는데요. 이 모든 게 닫힌 마음에서 나오는 미움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그 정도밖에 못해요? 뭐 이런 거죠. 왜 기도를 2시간도 못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열린 마음은 완전히 다른데요. 영적 성숙도나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바라보는 포용적인 사랑이 그러합니다. 또한 힘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자를 위한 섬김,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공동체를 위한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이죠. 우리 마음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말로도 해야 돼요. 근데 말로만 하지 말라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형제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상처받았을 때 위로해주고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열린 마음은 빛으로 안내하는데요. 10절,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릴 걸림돌이 없습니다. 거리낌이 없어요. 다른 성경에는 자기 길을 안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요건요,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면밀하게 나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디딤돌이 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낌이 없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진짜 무게감은 어디서 오나입니다. 이제 요한은 교회 성도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격려합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계급을 만들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성숙도를 인정하면서 동시에 모든 그룹이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보여주는 광경인데요. 자, 신앙의 연수와 경험에 따라서 세 그룹으로 구분했습니다. 자녀들은 모든 성도들을 일반적으로 가리키고요. 저는 여기서 믿음의 초보자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비들, 신앙의 연륜이 쌓인 성도님들, 청년들, 영적으로 활발하고 왕성하게 활동하는 헌신자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녀들에게는 12절,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이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확신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아비들에게는 13절,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라고 격려합니다. 오랜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성도들이죠. 웬만한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세요. 그래서 감정의 기복도 겪었고 기분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봐 또는 아닌가 봐를 넘어가셨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연륜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그동안 쌓은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든든한지를 확인시켜 드립니다. 청년들에게는 13절,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라고 선언합니다.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헌신자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승리의 확신이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과 함께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낼 것입니다. 라는 격려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륜도 성숙함도 모두 다르지만 이분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영적인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확신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짜 차이가 드러나죠.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이룬 것을 자랑하지만 참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고백합니다. 앞서 요한은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왜 그는 옛 계명이면서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 오시면서 사랑의 계명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구체적인 그분의 사랑을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게감이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영적인 지식의 양이 아니라 형제 사랑의 질적인 측면에서, 자랑의 크기가 아니라 섬김의 깊이에서, 그리고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행동의 진실함에서 나타난다고 말이죠. 자녀, 아비, 청년 등 어느 그룹에 속하시든 그분 안에서 은혜와 확신 그리고 감사와 사랑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최근 명품 시장에 가짜 제품들이 정교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게감이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데요. 무게를 이렇게 보면은 다르대요. 최근에는 그 무게까지 정교하게 모방하는 경우가 많아져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영적인 것,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계, 즉 사귐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빈 술에는 요란합니다. 하지만 가득 찬 술에는 조용합니다. 가짜 영성은요, 시끄럽게 자랑합니다. 시끄러워요. 이거 근데 제가 굳이요, 이거 표현 안 해도요, 다 알아요, 우리. 아, 저분은 참 진국이셔. 이런 말 하잖아요. 가짜 영성은 시끄럽게 자랑하지만 진짜 영성은 조용히 사랑합니다. 다친 마음은 미워하지만 열린 마음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여기 있는데요. 부디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진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빛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